학교에서 매일 다루는 그 단어, 지식.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정답을 외우는 일이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단이고, 사회에 나가 써먹기 위한 도구라고. 그런데 그 칠판 뒤에서는 사실 더 깊은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두 갈래 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진리와 자유, 칠판 뒤의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68년 브라질 한 교육학자가 망명지에서 책 한 권을 펴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우리말로는 억눌린 자들의 교육학이죠. 그가 본 현실은 진짜였습니다. 브라질 동북부의 가난한 농민들, 글을 모르고 자기 권리를 모르고 그래서 더 쉽게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프레이리의 동기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죠. 다만 그가 도달한 결론은 분명한 한 방향이었습니다. 지식이란 억압의 구조를 깨닫고 해체하기 위한 무기다. 교사가 학생에게 진리를 전수하는 옛 방식은 그가 보기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진리를 전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의심하는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7년 뒤 한 프랑스 철학자가 같은 결론을 더 멀리 가지고 갑니다. 1975년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푸코의 결론은 더 강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권력이다. 어떤 지식이든 그 안에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관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가 보기엔 학교도 병원도 교도소도 결국 같은 구조였습니다. 지식의 이름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길들이고 통제하는 권력의 장치라는 것이었죠. 프레이리에서 푸코로 이어지는 이 흐름 안에서 지식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무기, 권력, 의심해야 할 구조. 그래서 교실은 진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지를 분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 어느덧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죠.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그 흐름이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자리 잡은 좌파 진보 전통의 한 가지가 지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오며 정반대로 답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서 칼빈, 카이퍼, 루이스로 이어지는 크리스천 보수주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 안에서 19세기 네덜란드의 한 인물이 지식이라는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1880년 그는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개교 연설에 섭니다. 거기서 그가 외친 한마디는 이후 100년이 넘게 인용되어 왔죠. 이 우주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인치도 없다. 수학도 과학도 역사도 예술도 어떤 지식의 영역도 그분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는 지식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 지식에 대한 가장 짧고도 깊은 한 문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앗 아도나이 레쉬트 다아트. 여기서 레쉬트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가지가 거기서 뻗어나가는 뿌리, 첫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경외에서 비롯되어 그분이 빚으신 세계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지식이 무기가 되면 교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지식이 경외가 되면 교실은 예배당이 됩니다. 같은 칠판, 같은 책상이지만 그 위에 흐르는 세계관이 모든 것을 바꾸죠. 그래서 가정의 자리가 다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워오든 식탁에서 들려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배운 그 지식도 결국 하나님이 빚으신 세계의 한 결이란다. 이 한마디가 들려지는 아이는 어떤 지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봤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지식을 배우는 아이 자체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1762년
장 자크 루소가 본 아이와 성경의 잠언이 보여주는 아이를 함께 비교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리와 자유였습니다.